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거다. 그래서 세상적인 걸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아는 지식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는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그래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인데 그 중에 44절 이하에서는 그 일꾼이 일을 할 때 그 좋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좋은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제일로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에서 보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보화를 가치를 두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어서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행함이 동반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이거를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징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게 좋은 것을 구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 물건을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일꾼의 심정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장사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제일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 백합의 영화보단 우리가 더 큰 거고, 공중에 나는 새들보단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으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가치, 좋은 보아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은 뭐냐?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으면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또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브람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천국은
좋은 것과 여기 보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 심판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런 것처럼 그물에 모여진 그 물고기처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지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에도 심판 때에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모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좋은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 중에,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론적인 거나 말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 영혼의 깊이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구나, 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괜찮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론으로 아는 것처럼 나의 육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나도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그 주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구,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그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그분이 아니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아버지와 상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예요.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의 보화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의 보화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장사꾼이 그 좋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거를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아, 예수님이 나의 보화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게끔 예수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보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걸 나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가 이거다고 알려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보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실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아직 실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야곱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그 지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는 강구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주님과 실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이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우리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믿는 것. 믿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택을 베푸실 거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게 절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빠져 있어, 자기의 노력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절로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능력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필요한 것만 예수님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이 나의 보호하세요.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고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나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은혜를. 그래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이게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빚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 그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알아서 속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겠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절로 열매가 안 맺어지면 아직 나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욕심, 죄악된 생각, 죄 중에 있는 그런 아직도 죄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께서 주의 마음을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게 참된 은혜이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은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겠어요. 우리 보고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앞에 나와서 이거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화가 주님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해라. 그러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분이 죽으신 것 같이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같이 신랑 신부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보화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